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 회심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출생으로 신앙심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디는 10살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는데 하디의 아버지는 하디에게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그 유언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1학년 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고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보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 의료 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건가 고민하던 중에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90년에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디가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신앙심이 좋은 부모님의 유언이었던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디 아버지가 하디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하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려고 했다면 절대로 조선 땅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디는 고국에서 안정되고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디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부모님의 유언대로 보다 유익한 길을 찾다가 한국 선교사로 방향을 잡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는 한국 교회의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토론토 대학의 기독교 청년회 YMCA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토론토 대학생들이 보내주던 선교비가 고갈이 납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기독교 청년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선교배를 보내줄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에 조선에 있는 동안에 조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개성 지방에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사가 필요했고 여기에 하디 선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는 1897년부터 남감리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1900년대부터는 원산 지역으로 들어가서 병원도 운영하고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디가 맡은 지역은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북부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산악 지역을 힘들게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번아웃이 됩니다. 의사로 사역을 했을 때는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약의 처방을 하든지 수술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는 달랐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인들도 좀 늘어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져야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디가 1902년, 1903년에 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좌절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 여름이 되면 하디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원산 지역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휴양차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와다 사건이 일어나서 선교사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러일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양차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때 기도하자 하며 뜻을 모으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님을 기도 모임에 초청해서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본문으로 정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디는 나중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전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신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때부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양심의 찔림과 성령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하디는 토착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눈물로 자백하게 됩니다. 백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의사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사역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 없이 사역을 하고 믿음 없이 말씀을 전했음을 자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있던 회중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중 중에 누군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도 자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제가 선교부 돈을 몰래 훔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동안 아내를 얼마나 때리고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디의 눈물은 회개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 시골집에는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에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넣어주고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 나가러 가는 물이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calling water, 부르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바가지의 작은 물이지만 처음에 마중물을 넣어주지 않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양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은 회개의 마중물이 되어 회중들의 회개를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은 원산 대부흥운동으로,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도 회심을 경험했고, 웨슬리도 회심을 경험했고, 하디 선교사님도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즉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거다. 그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조지아주 선교를 갔다가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파산할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믿음은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런던 시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기록에 보면 이날도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듣다가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은 그 시간 동안에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며 사울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도 먼저 회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기도해 주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행이라는 단어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행운의 복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변론할 기회가 있어서 변명할 기회가 있어서 나는 행운이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하디 선교사 회심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120주년이 되었다고 하디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그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원하는 것은 자기의 회심을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도 자기처럼 거듭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변론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다메섹의 회심 사건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회심 사건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사건을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회심을 기억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기를 원한다. 바울이 자기 회심을 말했던 이유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출신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어디 한 군데 부족한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며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불쌍한 자는 돈이 없는 자도 아니고 못 배운 자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이 바울의 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처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많은 일을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고작 그가 했던 일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그러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바뀌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젊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변화되어진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변화되어진 나의 정체성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의 존재는 무엇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불을 끄고 축도가 끝난 이후에 불을 켰습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흐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교회에서 항상 웃고 다니던 애였는데 쟤도 눈물이 있구나. 쟤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철없던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하디 선교사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침 일찍에 새벽 이슬이 풀과 나무에 적셔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비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아주 곳곳마다 그 새벽 이슬이 적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이슬은 깨끗하죠. 새벽 이슬은 맑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하디 선교사님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들이 주께 나와 새벽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하디 선교사님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을 기억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디 선교사님이 만났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